그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거리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좋은 곳에서 식사하기도 하고 서로 기쁨을 누리죠. 또한 가족끼리도 우리 함께 외식을 하면서 지난 날에 있었던 아픔이나 또한 서로 상처를 서로 고백하고 또한 새로운 비전을 계획하는 새해의 새 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송년회를 가짐을 통해서 옛것은 지나고 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성탄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면 새해에도 아마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혜의 왕이 있잖아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자신의 노년 때에 쓴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 전도서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도 후회스럽고 그리고 공허하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스스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다. 아멘. 아니 남볼 곳이 없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고 성공한 솔로몬이 자기 노년에 자기가 했던 모든 이룬 것들, 성취했던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였다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솔로몬은 왕으로 시작할 때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았거든요. 그 후로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노년 때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즉 사람의 삶처럼 살려고 하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탄절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탄절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바로 평화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들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자신과 친구들과 즐기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탄절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평화로우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000년쯤에 이맘쯤에 주님의 천사가 밤새도록 일하고 고생했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주 중요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탄생하셨다고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아주 빅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전하냐면 그 많은 그 밤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양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떼를 잘 관리하고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근데 아마도 그 사람들은 지쳐 있을 것이고 조금 힘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도 주님이시다. 아멘. 주님의 천사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는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싸움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 이 모든 전쟁을 멈추고 사람의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까지도 다 해결하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또한 주님은 여기 말씀해보니까 주님이란 말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e Lord란 말이에요. 주님이란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도 자기 인생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나침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 이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놀라운 소식, 세상에 아주 깜짝 놀랄 이 소식을 세상의 왕이나 귀족들이 아니라 저 들에서 일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무겁고 수고한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쉼은 육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도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정말 일상에서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자신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 사랑을 듬뿍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능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주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전하자 아주 뒤에서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사들까지도 반응하는 것을. 우리 두 명이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에 많은 천사들이 함께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라 했어요.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천사장도 있지만 천사장이 이끄는 많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천사들이 확 퍼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사 내용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가사 내용이 뭐냐면 함께 읽어요.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아멘. 이걸 줄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라?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소리가 아니라 천사가 우리에게 한 또한 목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구간에 태어났던 그 연약한 예수는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우리 지금 이 순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샬롬,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왜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 영광일까? 나는 말씀을 주면서 좀 고민해 봤어요.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바로 성막과 성전에서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구름처럼 빛처럼 또는 불처럼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광이 너무 두려워서 사람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근데 이 연약한 아기, 마구간에서 구유에 달랑 옷 하나 거치고 있는 그 아기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을 성전이라 했어요. 나의 몸이 성전이다. 허물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한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 받는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각들, 질병들, 고통들 이런 것이 모두 사라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순간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생각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그런 작은 마을에 정말 마음을 둘 수 있는 정말 친구 같은 가족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그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이 두 동생이겠죠. 이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 좋아했어요. 아마 가족 같은 그런 관계였던 만큼 아주 정말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속이 아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거의 죽을 것 같아서 마르다가 예수님 모시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더 천천히. 이상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혀 있었지요.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아주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생각을 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 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완성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 못할까?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씀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아기 예수가 평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은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것, 멈추는 것도 의미하지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안녕한 것, 마음이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또 우울증이 없는 그런 행복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킹 오브 피스,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평화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평화의 왕이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의 깨어진 이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있습니까? 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유대 사람, 이방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시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관계 깨어진 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더 낮아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목적으로 오셨거든요. 샬롬, 피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미움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시기가 있다면 이거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꼬여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천사의 말을 듣고 우리 목자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야밤에 여기 성경 말씀이면 뛰어갔다고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생기십니까? 난 성경하면서 막 믿음이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믿음이 확신이 생기면 우리에게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에너지가, 힘이 생겨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힘을 자꾸 빼요. 예배드려 뭐하냐, 기도해 뭐하냐, 찬양해 뭐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새롭게 만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목자들은 정말 지쳐 있었거든요. 밤새도록. 여러분 일해보셨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잘 일하시잖아요. 한 2, 3시 되면 정말 눈이 감기는 거예요. 2, 3시까지 계속 일을 했는데 지쳐있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열정이 생겼던 것이죠. 힘이 생겼던 것이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보았다. 아멘. 저처럼 이 메마른 땅과 피곤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에 갈망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걸어도 피곤치 않고 뛰고도 공곤치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우리 목자들이 달려갔잖아요. 근데 그 순종에 축복이 있더라고요. 이 천사를 보고 천사의 찬양서들을 보고 듣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복된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결코 안 바뀌어요. 저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새롭게 돼요. 함께 있습니다. 20절 시작.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美했다. 아멘. 메시아 아기를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더 이상 예전에 지치고 피곤하고 무능한 그런 목자들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찬미를 돌리는 사람이 됐어요. 천사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찬양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연약했죠. 연약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힘도 없는 무능한, 그리고
무명의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무능함은 유능함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무명은 유명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무능하지만 유능하게 될 것이고 무명하지만 유명한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신 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평범한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알려주시고 또한 주님의